현 시간을 하늘에 가까워지고 땅에서는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예, 찾아, 찾았습니까? 네, 요한복음, 어, 6장 52절부터 읽겠습니다. 52절부터 이영일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의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 6장은,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우리 기별,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특별한 기별,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특별한 기별은 사실은 안식일도 아니고 또 금은동철 다니엘서 계시록도 아니고 혹은 또 짐승의 표도 아니고 이, 지금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먹고 사는 그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6장은 셋째 천사 내지는 뭐 지성소 기별 내지는 우리 재림교회의 일반 일요일 교회와는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 즉 그리스도 우리의 의 혹은 조사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굉장히 쉽기도 하죠. 네. 아니, 감자 먹고 빵 먹고 밥 먹고 살아라 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맞죠? 근데 그러면 그건 쉽게 말하는 거 어렵게 말해 볼까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혹은 무기물이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혹은 오메가3는 이 정도 있어야 되고 또 비타민 B, A, B, C, D는 이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칼슘도 이 정도 먹어야 되고 우리 몸이 혹은 또 뭐 인도 이 정도는 늘 섭취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히 몸이 지탱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다면 아마 듣는 사람 야 우리 이거 다 해 죽지. 이거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그렇게 그에 딱 필요한 만큼 먹어야 산다면은 뭐 맨날 이거 매달려 있다가 일도 못 하겠네. 이거 챙겨 먹다가 엄청 어렵죠. 우리 몸이 사는 게 그렇지 않고 반대로 뭐 감자 있으면 감자 먹고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먹고 뭐 혹은 국수 있으면 국수 먹고 뭐 그것도 억지로 먹으라고 안 해요. 틀림없이 먹고 싶어질 거예요. 뭐 오히려 배고프면 뭐 못 먹어서 난리고 먹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그러면 사는 거죠. 뭐 숨 쉬고 물 마시고 야 그러면 야 이거 사는 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네. 그냥 뭐 먹고 사는 거네. 이렇듯이 마찬가지로 영혼의 생명, 뭐 세천사 기별 이해해야 되고 믿음으로 만민의 의 이해해야 되고 기본교리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믿으면 곤란해지고 위험이 있고 오류로 빠질 수 있고 뭐 조직 신학이 있고 뭐 11조를 내야 되고 이렇게 가면은 누가 구원 얻겠나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드디어 하나님 생명을 얻겠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요한복음 6장처럼 예수님 먹고 예수님 마시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알고 늘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이야기하고 그분 안에 좋은 거 내 거로 만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지. 마음이 살지. 그러면 내 마음이 돈 있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좋은 대학 다니도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에어컨, 좋은 시설은 다 있어도 뭐 내 마음에 허전하던데 그런 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으로도 되는 거네요. 정말 쉽네요. 그냥 노뱀에 물렸어도 고개만 들려서 보면 낫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고 또 베들레헴이나 나사렛 그쪽의 이야기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활력을 얻고 기뻐지고 확신이 생기고 전해지고 그렇게 이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또 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이야기 가만 보면 유대인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60절에 야, 어렵다 하고 있어요. 이 마음 먹고 사는 거 정말 어렵다. 뭐냐? 도대체 저 친구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알겠나?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2000년 전에. 그럼 이런 반응이 지금 기독교인들 내지는 재림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반응이 나올까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실상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마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가지고 요셉처럼 뭐 노예든 감옥이든 걱정 없고 기쁘고 감사하고 늘 노래 나오고 또 이거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 보니까 재림이 또 더 가깝네. 그럼 우리는 곧 천국에 가 있겠네. 이거는 뭐 우리는 명절은 한꺼번에 온 것보다 우리는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네. 곧 재림이 오니까. 이런 사람 있던가요? 교회 가보니까 안식일에? 없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지도자들부터 어렵게 가르쳤어요, 어렵게. 모르면 어렵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도 역시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일반 신자들은 그렇게 늘 가르침을 받는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고개만 이렇게 갸웃거리고 있는 게 지금 그 요한복음 6장 이야기예요. 어렵게 알쏭달쏭 알다가도 모르게 그렇게 가르침만 받다가 마음에 몸이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마음이 사는 게 더 중요한데 마음이 우리 그건 인정하지요. 몸은 뭐 늘 말씀드리다시피 단군 이래로 지금보다 더 풍족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몸은. 그런데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들 굶어서 야 우리는 먹을 게 없다 굶는다 저쪽 나라에 먹을 게 많다 뭐 빼앗아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화가 나서 서로가 미워서 전쟁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민족끼리도 그렇고 뭐 부부끼리도 그렇죠.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이 뭐 집이 없어서 길에 나앉아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다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서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원수도 마음에 드는데 예수님만 계시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다들 뭐 나라도 혹은 민족도 회사도 개인도 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관한 것을 불교 애매하게 이야기해요. 불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다 내려놓으라. 이슬람교는 더 갈피를 못 잡아요. 뭐 오히려 뭐 다른 사람을 가만두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니까 이슬람교. 공산주의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우리 공산주의와 동의 안 한 사람을 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 이 마음에 관한 것을 분명히 인간들은 알아요.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분이 갑작스레 오셨느냐? 갑작스레 예고도 없이 우리 뜬금없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많이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빛이 올 거다. 이런 분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그대로 오셔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 보세요. 내가 마음의 빛입니다. 양식입니다. 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뭐
또다시 양인이 소를 잡아서 유월절이다, 뭐 초막절이다, 혹은 뭐 성전이다, 제사장이다, 이런 건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내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대로 내가 왔으니까 나 먹고 사세요 하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은 뭔 이야기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감자가 참 사람 몸에 좋습니다. 영양소가 이렇고 비타민이 이 정도, 탄수화물이 그리고 단백질이 생긴 거는 이렇고 주먹보다 약간 작고 색깔이 노랗고 맛은 이렇고 감자가 그런 감자가 나중에 올 겁니다. 그게 참 우리가 먹으면은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자가 언젠가 오면은 그 감자 먹고 사세요 하는 쭉 이야기를 들어서 감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가 드디어 감자가 딱 나타나서 이제 나 드세요, 나 먹으세요 하니까 어렵게 공부하다가 하던 습관이 들은 그 당시 우리가 맨날 비타민이니 단백질이니 탄수화물이니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그냥 내 드세요 하니까 지가 뭔데 감자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지금 예수님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데 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우리하고도 우리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뭐 미사일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뭐 외국어를 공부하고 법을 공부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 이런 거는 대단히 머리 쓰는데 이 생명, 하늘 생명, 자유케 되는 거, 이 구원 얻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바보예요. 예. 그건 어느 시대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바보고 생명에 관해서는 지금은 아마 지금 더 하면 되지 하나도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까지 포함해서 물론 사람들은 자기를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하면 싫어하죠. 자존심이 상해서. 특히 지도자들이 더 싫어하겠죠. 그러나 사실인데요, 뭘. 그럼 왜 바보냐, 우리가? 이런 중요한 진리나 생명 없는 이 일에 있어서는 왜 바보냐?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눈 뜨는 거 이건 절대로 막아요. 교리에 눈 뜨라 교리 신학에 눈 뜨라 그것도 좋아 눈 뜨라 정치 경제 사회 그래 뭐 꼭 하고 싶다면 해라. 그러나 예수 하나님 아들에게는 눈 뜨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재림 신자들 만나보면 우리 교인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살렘농산도 뭐 방수 어떻게 합니까? 혹은 뭐 교회 시멘트를 뭐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혹은 뭐 안식일 학교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많이 빠삭해요. 한 3, 40년 교회 다니면 하고. 근데 예수님 이야기합시다 하면은 어색해져요, 분위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예요. 이상한 일 중에 이상한 일이고 이제 그러한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깊은 탄식과 슬픔을 슬픈 모습이 지금 요한복음 6장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죠. 여기 읽은 것처럼 자 50,
3, 54, 5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살과 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번 주 중으로 시간이 나시면은 갈릴리 위기라는 장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나오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갈릴리 위기장을 읽어보면 바이브이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요새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까지 바이브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이 갈릴리 위기라든 이 한 장만 들어도 세상에 어떤 신학자나 인간이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절대로 못 쓰지. 갈릴리 위기 같은 그런 깊은 내용, 10분지 1 되는 내용도 못 써요, 인간들은. 뭐 그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신학자도 그거 10분지 1 되는 내용도 못 쓴다니까요. 저는 왜 이런 거 놔두고 뭐 플러 신학이다, 뭐 어느 신학 대학원이다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학위를 인정받고 쳐주고 또 그걸 가르치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신학교에서. 근데 좋은 음식 놔주고 불량식품 계속 먹는 걸 이해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분석을 해보자면 자 그러면 저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어, 이민주님 구원 받았습니까? 들리세요? 그럼 다른 분 조영일님 구원 받았습니까? 들려요? 네,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는 복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 이렇게 물을 때,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구원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받았나, 구원 받았나? 그 다음에 받을까,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받고 있나? 세 가지인데, 자, 되게, 그러면 구원 받았나 할 때, 우리 조영희 집사님이 예, 받았습니다.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뭐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예,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구원 받았나 할 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은 사망은 죄 문제니까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왜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까?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분명히 주장할수록 하나님은 기쁘실 거예요. 아멘. 예. 아, 내가 죽은 게 보람 있네 싶으실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 보니까
열심히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 준비했는데 뭐 오전부터 준비해서 손님들이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녁 식사 오늘 바빠서 못 가요. 갑자기 그러면은 원수처럼 생각된대요, 그 사람이. 그 뭐 음식 좀 준비했는 그 내 정성을 뭐 무시하는 그것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올 겁니다. 진노, 분노. 음, 하나님이 우리 도둑질 한다고 뭐 거짓말 한다고 진노, 분노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 그분의 고생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 내지는 의심 내지는 뭐 걱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는 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보다 더 큰 죄니까. 음, 예. 그래서 특히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 로마, 갈라디아서 이런 데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냐, 십자가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신자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나 하늘에 가나 그거죠. 특히 재림자들 내가 과연 하늘에 갈까? 재림 온다는데 내가 과연 하늘에 갈까? 틀림없이. 이영일님 구원 네, 받을까? 구원 믿어야 받습니다. 네, 믿습니다. 예, 그 참, 예, 구원 분명히 받을 것이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는 이야기이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사복음서 쭉 읽어보면, 현재 이야기를 하나님 아들은 계속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현재. 근데 우리 보통 기독교, 재림교회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구원 받았나? 이쪽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왜 메시아인가, 왜 그리스도이신가, 왜 구원이신가, 논문 많아요. 이 십자가에 관해서는. 이거 가지고 뭐 논문 써가지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박사 된 사람들, 석사 된 사람들 많죠, 뭐. 예, 논문이. 그리고 이 구원 받을까 이 부분은 사실 논문 잘 안 쓰죠. 아직 장차. 그러나 관심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관심은 다 여기에 몰려 있겠죠. 내가 과연 하늘에 가나. 좋은 데라니까 거기는. 꿈꾸는 것 같다니까 거기는. 근데 이 우리 마태복음으로 치면 3, 4, 5, 4, 5, 6 산상수훈 예수님의 공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느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더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또 외양간에 한 마리도 없어도 난 노래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야기. 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말씀하신 구원은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보다도 구원받았나 이거보다도 지금 구원 속에 있나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안식에, 구원에, 형통에, 부족함 없음에 들어가느냐 주로 그 이야기죠. 뭐. 네. 거의 다 그 이야기예요. 사복음서 이야기는. 그러나 이 받고 있느냐 그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한국 삼육신학대학에 가도 미국 앤더스 신학대학 가도 취급도 안 해요. 이 부분은. 이게 논문도 안 나오고 이야기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들은 계속 주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오늘의 신학에서는 또 연구에서는 이거는 취급도 안 할까요? 이런 논문으로 학위 받은 사람 봤습니까? 왜 예수님이 마옥간에 있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혹은 노예로 팔려도 도망자로 다니는 사람에게도 혹은 그분이 평화이고 만족이고 기쁨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만 있으면은 우리는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이게 되려면 내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지금, 왜냐면 이것은 특히 이 내용은 세체 천사 기별, 밤낮 쉼을 어떻게 얻느냐 그 이야기인데, 노예도 쉬고, 왕도 쉬고, 감옥에서도 쉬고, 돈 있는 사람도 쉬고, 돈 없는 사람도 안식이 있고, 이 이야기인데, 신학해도 안식이 있고, 신학 안 해도 안식이 있고, 이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된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본인이 그렇게 주변에 본인이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이 내 생활이 꽉 차 있고 숨기려고 해도 그렇게 보여야 돼요. 숨기려고 해도. 근데 우리는 숨기려고 해도 내 언행을 통해서는 걱정이 나타나고 욕심이 나타나고 자존심이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죠. 숨기려고 해도. 음. 그런데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숨기려고 해도 하늘이 나타나고 평화가 나타나고 만족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도저히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노예니까 감옥이 그래도 나타나고 아무리 감옥 생활 혹은 뭐 노예 생활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평화 못 나타나게 해도 나타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게 나를 먹고 마시면 요한복음 계속 6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자꾸 나한테 병 고쳐줄까 봐서 눈뜨게 해줄까 봐서 내 번이니까 말하게 해주니까 혹은 마음 고쳐주니까 혹은 우리를 로마보다 더 센 나라 되게 해주니까 그런 걸 바라고 나에게 계속 오는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뭔가 그분도 작심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이는 거 땅에 있는 거 이런 거 자꾸 또 기대하면서 나한테 왔는데
나는 그런 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자꾸 그런 거 바라고 나한테 온다면은 오지 마세요.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자꾸 그런 것을 바라고 재림 신자, 뭐 남은 백성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 안 와도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또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여기 특히 유대인들은 더 있죠. 자기가 우리한테 한 번 먹여놓고 이런 소리 참 한다. 모세는 우리에게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새끼 꼬박꼬박 먹이고도 그런 소리 안 하던데 그때 예수님이 그것도 사실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내가 인간 되기 전에 하늘에서 내가 준 거라고 해서 여기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일 후에 갈릴리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일로 유다 지방 쪽에 이제 금지당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일로 인해서는 갈릴리 쪽에서도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 이후로는 예수님이 외국에 갑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한테 주로 활동하시는데,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교인들이 제일 잘 알아들을 것 같았던. 자, 지금 우리가 재림 교인입니다. 자, 전쟁이 이렇게 점점 더 커지고, 지진, 재난, 기후 변동, 이렇게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징조가 더 분명해지는데도 재림 교회가 미지근하면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교회 말고 딴 데 가서 찾아봐야 되겠다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 심판을 뭐 조사 심판이 있다 없다 전에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것이 다 조사 심판 아닙니까? 그걸 있다 없다 그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죠. 교회도 심판을 받고 우리도 우리 태도를 검증받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이야기가 받고 있나? 이 이야기인데 자, 그러나 우리는 가장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제일 관심사는 뭐냐? 받을까? 재림이 오늘 내가 과연 하늘에 가냐? 이건데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구원 속에 있으면 받고 있으면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건 자동이에요. 아멘. 예.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장차 지금은 아니면 앞으로 구원 받으려고 뭔가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니까요. 뭘 하겠어요. 자, 근데 우리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십자가에. 근데 문제는 지금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라든지 형통함이라든지 부족함 없음이라든지 혹은
뭐 수확물 없어도 노래한다든지 이 일을 위해서는 지금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뭘 해야 되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언의 읽어보면은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는 거 이게 피를 마신다는 뜻이고 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피를 마신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신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죄 사함 받았다. 이게 피 마신다는 뜻이고 과거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에서 나타난 하늘 모습, 하늘 태도, 하늘 방식을 내 마음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바라보고 해서 몸이 감자 먹듯이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장면들, 태도들, 그게 하늘이니까, 하늘 양식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체질이 땅 아니고 점점 하늘 체질이 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걸 하면 점점 우리가 하늘에 동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절대로 이론으로 학문으로 논문 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왜냐면 경험으로만 아니까 경험으로 감자 연구 논문 쓸 수 있죠 박사되고 감자에 대해서 그러나 감자 먹자 그거 가지고 누가 논문 쓰겠어요 그냥 감자 뭐 삶든지 굽든지 해서 차례 놓고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돈 받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이 없는 이유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데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논문을 신학교에 가서 학과목으로 정해놓고 취급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는 현재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하늘 혹은 생명,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내가 하늘에 갈까 못 갈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 자동이니까. 이제. 그리고 또한 지금 내 마음속에 현재의 구원이 없는 사람은 미래의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못 가는 게 정해졌으니까. 이것도 이미 못 받는 게. 그 미래에 내가 하늘에 가나 못 가나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현재에서 결정되니까 이것이 이래서도 생각할 필요 없고 저래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현재의 구원이 하늘이 안식이 불분명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면은 내 죄 사함 받았나 이것까지도 흔들려요. 그건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함 안 받은 거 아니냐 하는 것까지도 의심이 간다니까요. 현재 내 마음이 안식이 없으면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또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주로 듣는 이야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어떤 예수냐? 지금 베들레헴이나 나사렛 예수나 갈릴리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있어서 현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네 마음속에 예수가 현실이 되면 지금 구원도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참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확실히 알았지? 뭐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네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요한복음 6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마무리했다면 예수님 내내 6장 이거 장도 길어요. 71장까지, 71절까지는 입 아프게 말한 게 보람 있죠. 근데 결론은 그들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러므로 66절에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참 요한복음 6장 이야기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으면 슬픈 장이죠. 특히 두렵고도 슬퍼해야 될 사람들은 교인들이죠. 특히 기독교인은 특히 재림 교인, 그 당시 유대인들 제일 두렵고도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반복될까 봐. 근데 이제 역사는 또 이 예언의 신에 보니까 반복된다네요. 어차피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특별히 현재 문제에 더 현재 문제에 더 능력 있고 더 은혜로우신, 더 힘 있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특히 살을 먹는 일에 마음이죠. 어, 익숙하시고, 어, 그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주변에 몇 사람이라도 나도 제 친구처럼 해야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질문? 그러면 조영희님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의 현실이 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구원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미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고 구원은 확정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우리의 하늘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삶으로써
내 주위에 이 구원의 소식을 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환경이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천국이 정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는 줄을 알고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